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성경의 충만을 입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특히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기억해야 하고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구분되는 BC와 AD가 있어요. 구분점이 딱 있습니다. 그 구분점이 바로 무슨 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선 주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입지 않는다면 성령 받기 전 제자들처럼 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는다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걸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가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누구랑 같이 가라고 계속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고 가야 된다. 성령을 받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면서 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성령과 같이 보내십니까? 이유는 우리의 한계 때문이죠. 우리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걸 다 못해요. 일단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 약속을 주셔도 어떻게 그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길을 몰라요. 날마다 뭔가를 선택을 하지만 이게 최선인지 최악인지 모르죠. 이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자는 어떤 인도자여야 하느냐면 우리의 내일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길도 알고 계시는 분이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좋은 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처럼 마치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님은요, 길이 없어도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분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분이 계신다는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살아.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오신 거라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면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에서 패배하고 야성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그렇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질이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입으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 입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라 그랬죠?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 오시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의 시대는 말세 중에 마지막.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세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니까 말세는 어떤 때냐면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세 때 사람이 고통한다. 자, 1절부터 4절을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 사랑하지요? 2절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해. 또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 4절에 뭘 사랑하죠? 쾌락.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예요? 자기 사랑해. 말세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니까요. 그 나머지 중 나오죠? 늘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합니다. 원통한 거 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모함 잘합니다. 절제 못해요. 사납습니다.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배신 잘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요, 다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워요. 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 출발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열심히 사랑하면 행복할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자기 사랑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살아납니다. 자기를 사랑해 보세요. 죽어요. 이웃 사랑하며 평화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면 고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고통하는 때 희망이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고통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역동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희망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와서 막 세상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참 정신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요, 이게 참 대박이죠. 예. 하여튼 그런 얘기 하나 있었는데 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아이를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말 하겠죠? 읽혀줘야 되고 들려주면 돼요. 아이들은 들은 걸 다 말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양육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으면 다 그냥 체념하고 내려놓고 살지 않습니까? 늙어서 꿈꾸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나 말세에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정침의 모든 어른들이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어른이 하나도 없네요. 네. 세 번째, 젊은이가 뭘 본다고요? 환상. 우리 시대는 젊은이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다 포기하고 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봐요.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많은데요, 성령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배려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다가 제가 이제 어디로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사실은 주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킨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거기서 다 나와요. 모든 은혜는 거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요. 그분을 주목하고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지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거지와 맞닥뜨립니다. 그날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그 일으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태중에서부터 못 걸었어요. 일어나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걷습니다.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40년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오랫동안 그 문 앞에 갖다 놓으면 구걸하고 저녁에 누가 또 이제 데리고 갔는데요. 성전을 떠나던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지인지도 알고 있고 걷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눈이 의심되는 거죠. 저 친구가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기적을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 안에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다. 뭘 봐야 됩니까? 사실은 기적이 일어날 때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보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비교하고 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늘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서 비껴나간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이 뭐냐면 나은 사람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이거예요.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맞냐? 다른 사람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확인이 딱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와, 어떻게 저 사람이 걷게 됐지? 진짜 기적이다. 신기해 하는 거죠. 여러분, 40년간 못 걸은 사람, 태중에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걸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40년간 못 걷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는 정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병장수할까요? 아니죠? 또 아프기 또 어딘가 또 아파올 수 있어요. 완전한 치유는 사실은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아도 그게 완전한 치유는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치유가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럼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진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가 의술로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당사자에 관심 갖고, 두 번째는 어디 관심 가질까요? 누구를 통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냐?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이 사람이 걷는 꿈을 꿨겠어요? 꿨을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에요. 벌떡 일어났어요. 병난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어요. 자, 솔로몬 행각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네.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이 기다란 회당 있는 마당이에요. 사람들 많이 서 있죠? 저희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기는 교사들도 많이 와서 강론을 하고요. 초대교인들이 저기서 집회도 하고요. 예수님도 저기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진짜 기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진짜 기적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면 자꾸 사람만 쳐다봐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굴 통해 고침받았냐? 진짜 맞냐 저 사람? 여기에 뭐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사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려고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이 뭐냐? 모이세요 하고 종을 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려고? 기적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진정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주목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12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와,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와, 진짜 대단하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해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한쪽 다리가 짧아서 심하게 저는 사람을 기도를 탁 했더니만 기도하는 중에 다리가 샥 길어졌어요. 정상으로 걷는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슷할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확인해야 돼. 두 번째, 누가 했어?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주목하니까요. 즐겼습니까? 즐길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즐겼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편해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보면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제자들 길을 가다가 제자들끼리 막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알거나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왜 다투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뭐 다 얘기했겠죠. 나는 주님하고 친척이다. 나는 몇 번째 보는 받았다. 오만 때만 얘기 다 끌어대면서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과연 제일 크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변했어요. 거부합니다. 주목받는 것을 거부해요. 이건 어쩌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 더한 기적일 수 있어요. 사람도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어서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즐기던 자리에서 거부하는 자리로 우리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트라에서 비슷한 사건이에요. 거기서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쭉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더니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런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봤던 무리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와, 저 사람은 신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을 했어요. 동시에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사람 형상으로 왔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무리 가운데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사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만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올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주목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상황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언제 나는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지네들이 그럴 뿐이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챈 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잖아. 이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 더 이상 쓰질 않아요. 이런 태도를 가졌다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 역사 속에 최고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왕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7년 동안.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절만 읽읍시다. 29절 30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왕궁 지붕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붕에 있으니까 밑에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성을 이렇게 쭉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교만 떠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겁나는 거예요. 야,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내가 했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말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리고 곧 어떡합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먹고 독수리처럼 손톱 발톱이 길어져서 7년간을 살았어요. 교만하면 죽어요. 내가 주목받겠다고 하면 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는 통로구나. 나는 통로구나. 나를 통해 무엇이 흘러갔든 나를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돼요.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드러내면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드러내면 죽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주목받으려는 욕구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때마다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우면 더 강해집니다. 지우면 더 강해져요. 나를 지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지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쓰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의 50%는 나를 지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내가 100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50은 나를 지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잘 안 지워진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통로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지금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능력이 일단 내게 아니요. 나는 통로니까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내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디인가부터 시작이 돼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냥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통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든 통로는요, 뻐길 일이 없어요. 통로가 뭐 뻐길 게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석유가 흘러갔든 물이 흘러갔든 비싼 화학물질이 흘러갔든 온수가 흘러갔든 냉수가 흘러갔든 파이프가 우쭐댈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갔죠. 같은 맥락에서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갔든 나를 통해서 재정이 흘러갔든 나를 통해서 귀한 은사가 흘러갔든 섬김이 흘러갔든 헌신이 흘러갔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났더라고 해도 나는 뭐예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안 행했어요. 근데 요한이 광야에서 등장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침례받으러 갔어요. 영적인 그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이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신발끈 누가 묶는지 아세요? 종이 묶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 될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인간 중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탁월하신 분입니까? 인간 중에서 좀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나의 창조자 아닙니까? 나의 구원자 아닙니까? 나는 정말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나만 보이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그분을 계속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든 능력은 거기서 다 나와요. 모든 은혜는 거기서 다 나와요. 내 인생은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이던 사람에게 그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40년을 못 끊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신기해 한다고 해도 우리도 진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모이던 사람에게 진짜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예요. 예. 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던 사람에게 설교하는데요. 이걸 쭉 읽어보면 유대인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예수님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요즘 성경 많이 엎조리던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분 계신다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16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분을 너희는 십자가에 넘겨줬다. 빌라도가 놓아주겠다고 했을 때 너희는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죄 지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서도 아마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겠죠. 오늘날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빼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걷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무슨 수술을 하거나 그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40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날마다 이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체념하고 사시는 분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분 죄에서 돌아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면 그 연약함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너희도 몰라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정죄해서 죽였고, 관리들도 몰라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지만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는데 그걸 결국은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뭘 성취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어떻게 해도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렇게 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망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일그러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모르고 죽였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의 성취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17절에 보니까 백성도 관원도 왜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죠? 몰라서. 그렇죠? 근데 19절은 뭐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가 무죄가 되진 않아요. 모르고 지었다고 죄 아닌 건 아니에요. 알고 지어도 죄지만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해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뭘 회개해야 돼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도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무슨 죄를 지금 지적했어요?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하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도 사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순절날 3,000명 회개했을 때 아마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군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히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이 설교도 2,000명도 돌아봤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면 추산하면 10,000명 넘지 않겠어요? 여기도 여자가 더 많잖아요.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한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서 밀어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날이 이른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전부 다 멸망 가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안 오는 게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주님 빨리 오는 게 안타까우려면 여러분 주변에 아는 가족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안 한다면 안타깝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식 안 믿는데 주님 오시면 그럼 여러분 자식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데 주님 오시면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은? 다 지옥 가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 주님 빨리 안 온다 그러지 마시고요.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서 예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2026년에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주님 다시 오세요. 심판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누가 이 예언을 했다고요? 모세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이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그 예언의 원본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죠. 똑같이 인류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말을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예언한 사람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를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여기서 멸망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뿌리째 뽑힌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뿌리째 뽑힌다. 이 경고는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이 한 번도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 예언이에요. 부활하겠다고 한 부활의 증인이 있고요. 모세가 예언했고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누가 했는지 또 봅시다. 24절, 26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모세만 예언한 게 아니라 누가 예언했어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못 거둔 사람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분은 어떻게 오신 분이에요? 모세가 예언하고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가 한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했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시인 예수님을 통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유대인을 먼저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순서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왜 하나님 유대인을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유대인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통로 역할을 유대인이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흘러가야 돼요. 안 흘러가면 썩어요. 쌓아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잖아. 우리를 먼저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생명 얻은 것에 그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변과 또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요, 흘러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복을 주셨던지 간에요, 나만 위해서 서지 마시고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흘러가야 되고요, 재물도 흘러가야 되고요, 은혜도 흘러가야 되고요, 영적인 생명력도 흘러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머물러 있으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흘러가면 넓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다 죽어요. 흐르면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게 있으면요, 유대인처럼 혼자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면 더 많아집니다. 흘려보내면 더 커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기적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한번 예수님을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을 계속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면 나를 주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치워야 됩니다. 그때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뭐냐?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